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고 했는데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고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존경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지도자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과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부족한 투성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할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도 있고 전도를 잘 못할 때도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흠과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바른 지도자라면 성도들이 사랑하고 귀히 여길 때 자신의 허물과 흠을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사랑하며 귀히 여길 때 바른 지도자라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허물과 흠을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과 지도자들 항상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동역자이지 서로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하는 데도 있어요. 서로 견제를 합니다. 서로 흠을 잡으려고 해요. 서로 화목하지 못한 이 교회 모습들이 있는데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화목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형제들에 대해서 같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서로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뭐하라? 권계하라. 권계가 뭘까요? 권계와 권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권면이라는 말도 쓰고 권고라는 말도 씁니다. 권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권계는 잘못한 일에 대해 타일러 주의시킴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타일러서 주지시키는 것이 바로 권계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잘못된 것이죠.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게으르면 권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권계할 때 온유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면은 어떤 일에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인데 권계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묵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권계할 때 우리는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권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만을 들추고 남에게 막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기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되 온유와 사랑으로 권계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라?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낙심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격려해야 돼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격려를 해서는 안 돼요. 이 격려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치얼업이라고 해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치얼업이라는 말은 기운을 내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생기를 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는 특별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기운을 내게 해주되 생기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기운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힘없는 자, 연약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는 노약자죠. 노인들이며 어린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입니다. 환우들이에요.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각종 마음의 병, 질병,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힘없는 자, 연약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쓰러지지 않게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형제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아야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계속 참는 거는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몇 번을 참으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계산하면 490번인데 7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계속 참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오래 참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럴 때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뒷부분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어렵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고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악한 것에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금이 100억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를 당해도, 자동차가 고장이 나도, 투자한 금액을 날려도, 혹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해도 과감하게 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100억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던질 수도 있는 거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도 복권에 100억이 당첨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우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100억보다 더 큰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이신 것을 알고 그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고난이 오면 가능합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면 기도해요. 어떤 분이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그 군대 간 기간 내내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언제 끝났습니까? 제대하고 끝났습니다. 고3 부모는 1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기도를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다급함이 지나면 기도를 또 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기도의 또 다른 유익이며 기도의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고난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받을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받으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고난받지 않고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래요.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도 딸이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얼싸안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만사 형통, 모든 일에 형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월급이 인상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 중에 가시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했어요. 고난받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고난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인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밖에 권면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해야 돼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됩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은 앞날에 대해서 점쳐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어떤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좋은 겁니까? 돈이 좋은 건가요?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좋은 것이죠. 믿음이 좋은 것이죠. 성령이 좋은 것이죠. 사랑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해야 돼요. 반대로 나쁜 것은 뭡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단이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툼이나 분쟁이나 탐욕이나 죄나 음란이나 거짓이나 외식이나 방탕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은 취하고 가까이 하고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무엇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악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다툼이나 분쟁이나 탐욕이나 죄나 음란이나 거짓이나 외식이나 방탕이나 시기나 이 악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라. 선한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악한 것들은 멀리하고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귀히